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나가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어,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신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그 나눔지 아이스브레이크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밥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몇몇 목장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깊은 나눔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 기억에 남는 밥상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CCC에서 거지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얻어먹었던 그 점심 밥상의 기억입니다. 그 당시 대학생 선교단체였던 CCC가 이제 굉장했었죠. 전국 수련회를 모이면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장소, 그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솔밭 같은데 몽산포 이런 해변 솔밭 전체를 텐트를 치고 이제 수련회를 하곤 했는데 그 수련회가 끝날 무렵에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여행인데 왜 이제 거지 전도 여행이냐면은 2박 3일 동안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이런 방식의 전도 여행을 CCC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좋은 이제 훈련이었던 것이죠. 수련회 마지막 날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지역에 가서 줄을 서면 이제 모여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주로 깡시골 같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밥도 얻어먹고 이제 잠도 얻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벌써 이게 3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시골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목적지 시골에 가면 이제 도착하면 그 다리 밑에 늘 가가지고 거지 강령을 이제 함께 외쳤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강령인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또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거지는 사랑의 전달자이다. 또 거지는 우주의 왕자와 공주이다. 뭐 이런 참 멋진 문구들을 막 아주 장엄하게 외치고 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거지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제가 갔던 것이 경남 함안이었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된 게 몇 끼를 얻어먹지 못한 채로 배를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제 아주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집에 점심 먹으러 오셔서 솥에서 밥을 막 푸고 있다가 저희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보통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저희 둘을 이렇게 보시더니 대책이 안 선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뭐하노?
후딱 빨리 와서 물어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툭 뱉으신 것입니다. 식탁은 정말 차린 것이 없었습니다. 국도 없고 일하다 오셔서 대충 먹고 이제 또 나가시는 거니까 그냥 밥그릇에 밥을 담아가지고 이제 방금 따온 고추를 그냥 씻어서 된장 하나 푹 떠와서 이제 그거 찍어 먹는 게 이제 전부인 아주 투박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얼마나 꿀맛이었든지 몇 개를 굶고 이제 먹다 보니까 지금도 그때의 밥맛이 참 기억이 납니다. 약간 진밥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흰 쌀밥이었고, 제가 이거 기억하면 어느 정도 그때 제가 맛있었는지 아시겠죠? 그 옆에 이제 막 따온 밭에서 막 나온 그 싱싱한 연 초록색의 고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시골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30년이 더 지났음에도 저는 너무 감사한 밥상이었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밥상이 이제 오늘 소개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이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선뜻 이 밥상 앞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급히 움직입니다. 베드로의 급하고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그 자리가 몹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주님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잘됐다 싶어서 그 자리를 뜬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제 물고기가 153마리인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를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뵐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시간을 끌기 위해 저쪽으로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세다가 한 10마리 세다가 잘못 셌네 다시 집어넣고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서 153마리를 세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 흥미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호숫가에 주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또 다른 숯불을 떠올리게 했죠. 바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 피워져 있던 숯불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헬라어로 이 숯불이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장소에 피워져 있던 그 가야바 집들 거기에 피워져 있던 숯불이었고 또 한 번은 바로 지금 조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입니다. 특정 장소나 물건 또 특정 냄새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그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숯불을 하필 피우셨을까요? 너 그날 가야바 집들에서 날 배신했지. 그 숯불 앞에서 네가 여종과 대화하던 이야기 내가 안 들은 줄 아냐? 내가 다 들었다. 완전히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모른다고 하더군. 너 살겠다고 나 배신하더니 그래 지금 좋냐?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뭐 이 배신자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숯불을 피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반대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의 아픈 각오와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만 보이면 어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님이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인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첫 감정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제 피한 것과 비슷하죠. 이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하고 숨은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인간 안에 찾아온 첫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또 벌받을까 하는 두려움,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나를 싫어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오신 것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소리치는 젊은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물로 뛰어내렸지만 막상 육지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가려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분명 의기소침해질 것이고 자기 비하와 영적 비관주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침몰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왜 속 시원하게 주님 앞에 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펑펑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못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애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생은 참 힘들지만 깨어짐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주로 이런 깨어진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자아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무대가 갈릴리 호수인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와 만났던 그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카페였는데, 식당이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특별한 장소인데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그렇게 고집하셨던 이유가 보이는데 바로 베드로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20-3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갈릴리로 다른 제자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2017년 2월에 이제 우리가 6주년을 곧 우리가 맞게 되지만은 2017년 2월에 제가 100곳에 처음 이사를 오고 교회 건물이나 이제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서 노트북을 들고 주변의 카페를 이렇게 찾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개척 설립을 이제 준비할 때라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6주년 위임식과 또 6주년 기념식을 놓고도 지금 참 보니까 일이 자질구레하게 많아서 일들이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는 개척 처음 설립을 할 때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서울영동교회 주보에 매주 개척에 대한 칼럼을 제가 써서 이렇게 몇 주간을 계속 보내야 했고, 또 이것저것 자료를 만들어내고 또 설교를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잘 안 되니까 주변 카페를 찾은 것인데, 100곳에 보니까 겨우 카페 하나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SK 인근에 지금은 공영 주차장에 들어선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거기 가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제 글을 썼는데, 카페가 좁다 보니까 시끄러웠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제가 늘 가던 그 스타벅스 같은 별다방이죠, 그런 카페가 이제 그리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었죠. 그런데 4월경에 시흥 아울렛 매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2개나 있고 북스립으로 서점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그것을 지날 때마다 아내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아울렛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신시아를 세워주셨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백원영동교회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착각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이 아침 식사가 끝나자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얘야 좀 같이 걷자,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서운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꾸짖으시겠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 것인데, 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베드로를 매우 당황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네가 나를 이제 믿겠느냐, 네가 이제 나를 좀 알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면은 대답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주님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더 곤란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였죠. 실제로 자신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한패지, 이렇게 말하는 한낱 여종의 다그침 앞에서 무참히 무너질 줄은 자신도 정말 몰랐던 것이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그때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파오로 2번 물으셨고, 마지막 3번째는 친구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로 이렇게 한번 물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이제 설교였는데,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2번이나 반복하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면서 네가 아가페가 자신 없으면 필레오 사랑으로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이 동의어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이제 2종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물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 세 번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을 반복하죠. 근데 알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가 똑같고 세 번째 단어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 필레오 이렇게 이제 묻듯이 알다라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두 번은 오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이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노스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를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보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뭘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금 아가페로 쓰고 필레오로 쓰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주님과 베드로가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걸 나중에 요한이 이제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이제 헬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아람어에서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썼다는 걸 볼 때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요한이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하던 습관이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마치 MBTI로 따지면 제가 볼 때 ENFP가 거의 가깝지 않을까. 같은 거 반복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글 쓰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헬라어 단어에 있다기보다는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3-3번이라고 이제 세 번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럴 사랑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목숨까지 걸겠다고 해놓고서는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랑이 이제 자신 안에 없다는 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이 여전히 실패한 베드로를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이런 질문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서아한테는 그런 말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묻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니면 혼을 내려고 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이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서아야 너는 어때? 이런 의미가 이제 너 나 사랑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같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짠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푹 썩여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좀 짠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데 베드로 너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는데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함이 없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이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어지는 참 은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적절한 예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손에 잡았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댄 바우먼이라는 저자가 쓴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야기가 딱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댄 바우먼은 하와이 코나 그 YM 열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책에서 그가 9개월 동안 이란의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분이 1997년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나라들을 방문하다가 잠시 이란으로 들어왔다가 이란을 좀 보고
나가려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란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민국 직원들이 나오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권을 압수하고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 확인하는 절차였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조사실로 끌려가서 3시간 동안 이분이 갑작스럽게 신문을 당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말도 막 버벅거리고 이렇게 하자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면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두려워서 막 쇼크가 오는데 치아가 막 떨리는데 이게 막 아래 위로 이빨이 막 부딪히니까 막 달달달달 계속 떨리고 방광이 막 터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제 다른 건물로 끌려갔고 거기서 소지품을 다 빼앗기고 이제 제수복을 받아서 그걸 갈아입힌 후에 독방에 감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강사였습니다. 대단한 이분이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은혜를 받고 넘어가고 이런 대단한 강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랍니다. 며칠을 그렇게 독방에서 지내는데 평생에 그토록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음에도 15분 간격으로 밤새 화장실을 들락달락했고 식사를 넣어줬는데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계속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이 자꾸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2주가 흘렀는데 적응이 되기보다 오히려 절망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여기서 나갈 방법은 오직 자살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이 상황을 끝내는 것은 자살밖에 없다. 이 생각을 사단이 계속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을 둘러보다가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머리를 박아서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생각하다가 정말 실행에 옮기게 돼버립니다. 1시간마다 경비들이 이렇게 도는데 간수가 방 앞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진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하고 나서 어떤 소리가 자신의 귀에 탁 들리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댄바원인데 다시 빨리 해. 그럼 조금만 있으면 넌 영원히 행복해질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여러분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삭임에 그냥 생을 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3번째, 4번째 시도를 한 후에 또 실패하자 이 사람이 바닥에 완전히 뻗어버린 게 된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YM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강사고 그렇게 당당하게 강의를 하고 믿음의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인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분이 엉엉 바닥에서 누운 채로 그냥 울고 있는데 그 순간 뭔가 방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상하게 평소보다 방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얼굴은 굉장한 영광으로 빛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이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뻗으시는데 마치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이 들린 후 곧바로 환상이 탁 사라져요. 주님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환상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까지 그 순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이 이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장장 9개월 뒤에 이분이 석방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석방,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9개월간 여전히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날부터 이분이 독방에서 정말 안식하며 평안을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 이분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대단히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9개월간 그 생각이 철저하게 다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정말 믿음이라고는 하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대단히 컸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신 타이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자리, 그 자리,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된 바오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된 바오만의 실수, 연약함,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된 바오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날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정말 비상적으로 주님을 알았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알았다고 고백한 것, 그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었구나, 그걸 이제 그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리, 죄를 지어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완전히 인생이 깨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그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그 양을 맡기시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미 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강하지도 똑똑하지도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확신으로 임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하나는 댄 바우먼에게 그 감옥의 바닥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데 정말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에게서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 작아지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불안함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일이 잘못될까 봐 하는 그 두려운 분들이 아마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밤에 이거 하나 붙들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 있음을 그래서 보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